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님, 이 키보드 좀 꺼주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키보드 19절에서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19절에 보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 성도들이고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가족,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고요. 오늘은 보면 20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교회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위를 부여받고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공급받았던 들이 이 사도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우리가 이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누가 사도다 이런 말은, 누가 또 사도가 됐다 이런 말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특별한 미션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우리와 같은 목사들은 이제 성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 또 그들이 가졌던 가르침 위에 이 교회와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은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들, 사도들의 고백들을 아주 축약해서 모아놓은 그 고백이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옛날 버전으로 제가 사도신경을 이게 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어떻게 보면 축소판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기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런 말씀들이 합쳐져서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 또 그들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들, 이런 것들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가졌습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서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순종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믿음과 가르침과 신앙의 고백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졌던 그 신앙과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신과 증거, 성령에 대한 충만한 은혜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느니라. 이건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우울한 것들, 슬픔들, 병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장에 가면 이들이 사도들이 감옥에 잡혀갔을 때 빌기를 다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진동하고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둥이 흔들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두껍죠? 이 기둥이. 사도들의 신앙과 사도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겁증이 많았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그를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왕 되신 예수님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그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세요? 정말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많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구원시키실 분은 예수님이십니까? 사도들의 신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구원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정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종됐습니다.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어요. 영혼을 살리는데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 신앙이, 그 섬김의 신앙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주보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면서 살았다고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웠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멸망이 갑작스럽게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2000년 전에. 근데 1000년, 20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사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이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사도들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세 가지를 호소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 욕심 부리지 말라. 너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이 디모데가 30살 약관의 30살 나이에 장로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겼던 그런 젊은이였거든요. 그렇지만 이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했으며 약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이제 거의 자기 인생의 마지막 년에 말년에 디모데를 향해서 세 가지를 부탁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네가 욕심 부리지 말라. 정말 주님을 깨끗이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추구해라. 의를 추구해라. 화평을 추구해라. 삶에 대해서, 성결의 삶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경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과 말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순종하라. 믿음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싸움 좋아하세요? 싸움 좋아하세요? 싸움 싫잖아요. 성경에서는 믿음과 관련해서는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연관되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건 믿음과 말씀에 순종한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도덕적인 삶이에요. 경건한 삶들. 두 번째는 믿음과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느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해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 이걸 자꾸 취하라는 것이에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라는 것,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삶에 있어서 깨끗한 자들과 함께 경건을 추구하라.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 영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라. 이 말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 너가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미 믿음의 사람, 이미 주님을 알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더욱더 충만히 누려라. 더욱더 충만히 경험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들 터위에, 선지자들 터위에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가르침, 성경의 말씀 이미 다 우리 것이 되었어요. 문제는 그것을 내가 충만히 누리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믿음 가운데 내가 충만하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달려 있는 것이죠. 오래전에 하와이인가요? 괌인가요? 그곳에 일본 군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할아버지가 다 된 군인. 이분이 세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갔다가 산속에 혼자 숨어 지낸 거예요. 근데 몇 년, 50년이 지나도록 혼자 지낸 거예요. 아직도 밖에서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전쟁은 이미 끝나버렸는데 혼자 그 소식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 숨어 지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런 신앙과 믿음과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 터위에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충만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 집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돌이죠. 이 모퉁이 돌을 빼버리면 집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또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교회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 모퉁이 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친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왔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능력을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물들과 은사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충만히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충만한 은혜의 경험들을 우리가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니. 좋은 은사와 선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해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토요일마다 여기서 찬양 집회 하잖아요.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도 때로는 찬양하고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큐티하고 은혜 충만하면 교회 오는 발걸음이 하늘을 날아요. 강남에서 양재역까지 한 발자국이 그냥 와버려요. 그런데 내 삶에 예수님이 멀어지고 정말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면 내 마음이 어느새 차가워집니다. 어두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휴가가 주어지면 몇 시간 정말 텔레비를 한번 보세요. 며칠 동안 큐티 안 하고 한번 잠만 자고 집에서 놀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멍해질 겁니다. 멍해질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믿음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으면서 예수님을 내가 매일매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 행사 아름답게 했죠? 정말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어본 적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준비해 오셨죠? 다는 아니군요. 우리 김희연 집사님이 얼마나 잘 조직을 해가지고 너는 새우를 만들어 와라, 너는 닭을 튀겨 와라 해가지고 다 맛있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카톡 기도방을 통해서 주님, 이 사람 꼭 오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꼭 오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꼭 오게 해주십시오. 많이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분들이 교회로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한 분을 두 분을 초청했는데 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왔어요. 한 가족이 왔어요. 남양주에서 왔어요. 그리고 10시 반까지 저랑 같이 얘기하다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서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서서 말씀을 붙잡고 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터 위에서 그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구약에 보면 성전에 뜰락이 있었어요. 그 뜰락에서 서서 예배를 드렸고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성소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제일 중심부에 지성소가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곳.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성도들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지금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우리가 모인 이 장소 안에 지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볼 때 보세요. 우리 자신은 인격이 있어요. 마음이 있습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성품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 곳이, 우리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이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모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좋은 기업체 부사장님으로 계셨다가 한순간에 그 회사에서 나와야만 되는 갑작스런 통보를 받고 나올 수밖에 없는, 얼마나 40대 그때는 이제 초반이었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겠습니까?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매일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이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때만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그 가운데 새 힘을 얻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 교회에 새벽 기도회 때마다 오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다리를 이렇게 저시는 집사님이신데 집이 참 가난하셨어요. 이 양재 온누리교회 다니셨는데 그 양재 온누리교회 큰 교회에 화장실 또 복도를 청소하시는 성도님이셨어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 우리 팀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매일 일찍 오시고 늘 교회를 위해서 오후가 되면 주일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이 따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셨어요. 근데 그 딸이 사실 돈이 없어서 유학을 갈 수가 없는데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서 그 딸에게 장학금을 주고 미국 유학을 가도록 했습니다. 근데 가서 몇 년 안 돼서 암이 걸려서 왔어요. 하나님은 그 딸을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어머니입니다. 다리를 저는 어머님 집사님이세요. 그 딸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소망과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20대 초반에 그 딸을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매일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 교회에 가장 굳은 곳에 가서 청소하셨던 그 집사님,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눈물이 나와서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장례 예배였어요. 그런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교회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함께 우리가 울고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함께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이상의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상처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되어지고, 정말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용납해 되어지고, 용서되어지고,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들이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면서 성령 안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교회를 설명하기를 함께 지어져 가는, 현재도 지어져 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건물이 지금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롯데 빌딩이죠. 지금 저도 가보니까 엄청 크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큰 건축물을 지은 분이 누구신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건축물을 계속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아주 생명력 있는 건물이에요. 마치 꽃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계속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을 선택하죠.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의 벽돌입니다. 돌을 선택합니다. 근데 돌을 선택해 보니까 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크기가 달라요. 그 돌들은 어떤 사람은 노동자 돌, 어떤 사람은 교수 돌, 학생 돌, 다 돌들이 다 달라요. 다양하면 어떤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조용한 사람, 돌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을 딱 던져보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때로는 망치로 두드리고, 때로는 쟁이로 깨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정욕, 여러분의 미움, 여러분의 욕심, 더러움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깨고 부시고 단련시켜서 삐쭉삐쭉 나왔던 것들을 다 갈아서 아름다운 최고의 벽돌을 만들어서 통해서 교회 건물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에, 이 장인의 손에 붙잡히지 않는 돌이 없는데 계속 고집 피우고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징계라고 하는 것을 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벽돌을 만들어서 그 벽돌을 통해서 건물들을 지어가는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성전에 소리가 하나도 모든 도끼나 철 연장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6장 7절. 이 성전은,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여기 보면 성전 속에서 방망이, 도끼,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건축해 나가는데 성령에 의해서 은밀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좋은 벽돌로, 아름다운 벽돌로 만드는데 신비스럽게 소리가 나지 않게끔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내면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성격을 만드시고, 누가 그렇게 만지십니까? 성령께서 소리 없이 만지시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바람이 임의로, 요한복음 3장 8절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부는데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서 우리의 가운데 신비로운 역사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요. 말씀을 읽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예전에 막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랬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면서 내 안에 사랑함들이 막 솟아납니다. 누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두 가지 형태의 작업을 하시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죄들을 죽여버립니다. 성령께서 하세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습관들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마치 눈이 죄를 범하고 내 손이 죄를 범하면 그걸 마치 뽑아내고 잘라내는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죄를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성령님께서 매일매일 죽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께서 죄를 죽이는데,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열망이 있게 해요. 열망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런 데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는 열망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게 합니다. 우리로 사랑하게 합니다. 성경을 읽게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기쁩니다. 이게 다 뭐냐면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더욱더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크기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것에 성령님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돈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거룩함과 성결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이 작은 소수 안에 일어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웨슬레의 부흥, 조지 휘필드의 부흥, 마틴 루터, 옥스포드의 부흥, 이 모든 것은 작은 인원이 모여서 성결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터지면서 그 가운데 성령의 불이 부어터지니까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거룩함의 열망들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벽돌입니다. 그 벽돌을 그 건축에 잘 내려놓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이 새로워진 이 벽돌들,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1636년에 마틴 링카르트 목사님이 찬송가 66장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서 그 섭리는 놀라워 온 세상이 기뻐하네.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세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1636년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 동네에 콜레라가 번져버렸어요. 그래서 역병이죠. 그 당시 이 마을 저 마을에 사람들이 무려 8,0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교인들도 죽고 목사님의 외아들도 죽고 친척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여기저기에서 열심히 섬겼고 성도들도 남은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여기저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방황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미워하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고, 육체대로 살며 더럽고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깨끗하고 성실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짓고 헌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지었던 찬송이 바로 찬송가 66장입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서 감사드립시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립시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이 동네가, 사람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새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도들의 믿음, 사도들의 신앙, 사도들의 가르침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그 신앙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주님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이곳에 와서 우리가 참으로 어려웠던 그 많은 문제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새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